행복한 안식의 시작 시간입니다. 싱그러운 봄의 한가운데에 있는 정말 찬란한 계절의 시간인데요. 이렇게 정말 좋은 아름다운 계절, 이 찰나를 지나가는 소중한 시간,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이 좋은 시간, 여러분 곁을 지키시는 소중한 우리 새천사 가족들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한 해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 가요. 네, 저희는 이번 기회에 대쟁투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쟁투의 국면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정부에서 돌아서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박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 주는 타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기억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생각보다 글씨가 작게 나왔네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탄을 용과 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이고 뱀 또한 온갖 교활한 방법으로 그들을 속이려는 존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요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로마 제국은 진짜 용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문시켰습니다. 지난주에 사자에게 던졌고 화형에 처하고 참혹한 그러한 박해에 저희들의 이과일 지나오면서 배웠는데요. 이러한 참혹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초기 교회는 자신들의 믿음을 정말 생명을 바쳐가서만까지 그 피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씨앗으로 만드는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탄이 이번에는 전략을 바꾸었는데요. 서기 160년과 260년경에 요즘같이 그 코비드보다 더한 전염병이 그때 돌았는데 하루에 2,000명 정도 사망이 추정되는 기록이 있는데 그 병의 이름이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도 불렸던 그런 로마 전역을 강타했던 무서운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그때 그 전염병에 걸려서 힘들어했던 환자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주었어요. 그래서 그 전염병이 끝나려는 무렵인 250년경에서 300년 사이에 기독교 인구수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굉장히 증가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탄이 전략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침례도 받고 굉장히 그 수가 많아지면서 수적으로는 많아졌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진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었던 타에 그들의 가지고 있던 이교도적인 습관과 그리고 기독교의 가르침이 좀 혼합되면서 좀 타협? 이거는 이만큼 양보할게, 너가 이만큼 양보해 주렴 하고 이런 타협의 시대가 이렇게 그때 도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협의 흐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았고 그 말씀에 굳게 섰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 덫을 놓았지만 그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덫을 놓았지만 요일별로 보면 세세하게 그
덫 중에 하나인 그 타협을 요일별로 좀 세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면 그 덫 가운데 하나인 타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의 성품과 사탄의 성품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로 우리가 그 사단에게서 속임을 당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거짓말로 이렇게 속였죠. 어떻게 속였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 자체에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겠다고 하셨는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속였죠. 이렇게 반대되는 듯 하지만 약간은 믹스돼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 듯 아닌 듯 왜곡시키면서 접근을 하와에게 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했고 이 잘못된 정보로 진리를 왜곡시켰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단의 성품을 대조시키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사탄은 반면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라는 우리가 구절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여기에서는 진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씀을 구별하려면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죠. 거룩한 능력이 필요한데 그때 그 거룩한 능력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과에서 이야기하는 대쟁투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에 굳게 서야 한다는 중요한 키가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시험을 무너뜨린 것이 있는데 기록되었으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 또한 에베소서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탄과의 쟁투에서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대쟁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겁니다. 사탄은 이 공격력 강한 이 무기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왔어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보면 끊임없는 거짓말과 속임수로 또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번번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선지자들의 말이나 계시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저희에게 알려주시죠. 이렇게 사탄의 계획과 계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 기만을 굉장히 어깨 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51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로마교는 이와 같은 논리를 채택하였다. 수백 년 동안 성경의 보급은 금지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읽거나
집에 간직해 둘 수도 없었다. 절조 없는 신부들과 주교들이 그들의 진위가 모호한 주장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해석하였다. 그같이 법왕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대리자로 교회와 국가를 지배할 수 있다는 권위를 가진 것처럼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렸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이게 오류 탐지기라는 거를 몰랐을 건데 사탄이 이것을 제해놓고 마음대로 활약을 한 것이죠. 이러한 사단의 활약이 대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될 건데 우리가 월요일 소리지로 나가면 사탄이 박해해서 타협의 정신을 교회에 불어넣는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3년 동안 그 눈물로 읽어놓은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인데요. 예, 장로들에게 이렇게 자신이 떠나면서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떼들의 안전을 우려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대쟁투에서 사단이 전략을 박해에서 타협으로 바꾸어 공격할 때 교회가 있게 될 그 경고를 이야기하신 건데요. 바울이 왜 일이라는 말을 썼을까? 왜 일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이의 성격과 성향이 사탄이 바로 그 성향을 빗대어서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말씀을 해칠 것을 우려해서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문화 관습에 섞여서 교회에 퍼지게 할 것을 보여준 것인데요. 4세기에서 5세기 선교 확장이 확 되면서 굉장히 많은 교인이 늘어났어요. 그때 그 교회에 교묘하게 들어온 이런 타협의 정신이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의 비밀과 불법한 자로 언급하며 화인여서는 이 존재를 현대의 역사적 관점에서 교황권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불법의 사람, 불법의 비밀은 바로 배교한 교황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를 언급을 하십니다. 이 교회를 언급을 하시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서기 313년 6월에 로마 제국이 동과 서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때 그 각각의 그 콘스탄티누스 1세와 리퀴니우스의 각각 그 대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밀라노에서 모여가지고 공통적으로 발의한 칙령이 있습니다. 이게 밀라노 칙령인데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주자.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죠. 굉장히 희소식이죠. 그리고 빼앗긴 교회의 자산들을 다시 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교회는 세속화를 달리기 시작해요. 아주 편안해진 조건인데 그의 반면에서 굉장히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불어나고 기독교를 이렇게 황제가 장려하자 수많은 이교도들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이교도의 수가 기존 기독교인 수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믿기는 믿었지만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얕았기 때문에 예전에 몸에 밴 습관들이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태양신을 섬길 때 태양신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수님도 부활하셨으니까 기독교에도 부활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부활절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유래되었고 또 여러분들 그리고 연인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있죠. 이 크리스마스도 태양신을 섬길 때 이제 태양에도 탄신일이 있는데 예수님도 태어나셨으니까 그 탄신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에 탄신일에 맞춰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 탄신일을 크리스마스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급기야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 태양의 날을 정했어요. 생일이 아니라 날. 생일은 1년에 한 번이지만 날은 이렇게 계속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이라는 썬데이, 썬이 태양이잖아요. 태양의 날을 이렇게 만들면서 아예 이날에 예배를 옮겨왔어요. 이 예배를 안식일로 끌어들여서 예배일로 만들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요일 예배로 이렇게 전환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희망적인 이렇게 혼란스러운 틈에서도 희망적이었던 것은 버가모 교회가 세속화된 타협으로 전식이 정말 혼탁했지만 계시록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게요. 안디바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그러면 어떤 것이 무엇이 믿음 위에 그들을 굳게 만들었는지 화요일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주제는 세속화와 타협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쟁투의 이 격전지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율법을 거짓말과 속임수로 흔들 때 요동치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바울 또한 우리가 요동치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또한 강조하십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해내려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죠. 진리가 뭘까요? 변하지 않고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 진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로 시작.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뭐죠? 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또한 사도행전 20장 32절엔 지금 내가 여러분의 주와 맺은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대쟁투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많이들 외우셔서 익숙한 성경절인데요. 이 말씀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하다고 얘기하시죠?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또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일부분만 영감을 받았거나 어떤 특정 말씀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사탄은 성경 말씀을 다른 거짓 논리와 사상을 섞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듯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듣다 보면 의구심을 갖게 되죠. 이렇게 교묘하게 왜곡함으로써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듯 포장하면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사단의 생각과 의도가 현대를 우리를 사는 우리에게도 사고책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신학자들 또한도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면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지 아니면 인간의 관점인지 그 이해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보는 시각을 뭐라고 하냐면 인본주의적 시각이라 그러죠. 인본주의적 시각. 다른 말로 인간학적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좀 그럴듯한 말이죠. 이렇게 학문적인 용어로 포장해가지고 이제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해석을 달리한다면 이 성경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인간의 말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착각에 빠져서 이게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해석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통독하는 자세를 바꿔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읽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펼치셔야 한답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제 기억에 제가 눈도 뜨기 전에 이렇게 한쪽에서 이제 말씀을 보시기 전에 성경이 눈이 안 좋으시니까 엄청 컸어요. 요만한 성경인데 말씀 읽는 시간보다 그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소리 내어서 이 말씀으로 제가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매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내 삶 속에 적용시켜주고 역사해 주세요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물 좀 마시고 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통독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혼탁해서 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강조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나 사상의 기별이 부족하다, 결함이 있다 이런 의구심을 들 수 있는데 이 점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건 맞지만 기별이나 사상에 있어서 이게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우리가 쓰는 언어로 전달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어둠 속으로 이렇게 몰아 넣게 되는데 사단이 그래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고 미래에도 그렇게 할 것인데 이 말씀만이 깊이 연구하고 상고해서 그 일을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구분하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촉각을 세워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줄였는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주의 말씀을 시작. 네, 이렇게 사탄이 만든 배도와 왜곡을 몰아내고 진리로 밝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는 길이 어두우면 말씀을 펴시고 제가 이 길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길을 헤쳐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수요일 소재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그 말씀에 대한 오해와 왜곡 현상 그리고 의심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그 짝을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실제로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입니다. 예, 요거를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하는데요. 이 상고, 이게 어떤 말이냐면 상고는 NIV 성경에서 이그제민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검토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는 상고하다, 이게 같은 동의어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의 지성과 이성도 사용해서 해석하지만 그것만 사용해서 해석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성경이 일단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생각할 때 그분께서 주시는 동일한 감동 그리고 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할머니를 예를 들었지만 성경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오셔서 이 말씀의 깨달음을 잘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이고 그 진리는 인간의 견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계시로 전달되는 기별이기 때문입니다. 화인 여사께서는 실물교훈 24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을 연구할 때 성령께서는 그 오묘한 이치를 깨닫게 하신다. 네, 이러한 깨달음은 논리적 추리에 의하여 얻어지는 깨달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속임수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도움이나 하나님 말씀의 이해 없이 그저 인간의 이성과 지성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그냥 믿게 만드는 것이래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경고해주고 있어요. 잠언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네. 사사 시대에는 실제로 이렇게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이런 극도의 위험한 지경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사사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의 소신대로 소견대로 그냥 막 결정했어요. 그게 옳다 생각해서. 흥미롭게도 거기에서 보면 어두운 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그냥 자신의 그냥 결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들이 어두움이라고 나오는데 그 결과가 사실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결정한 결과잖아요. 정말 안타까운데 우리 사랑하는 새천사 가족 여러분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현명한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중요한 성경절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 그 성경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우리 목요일 소재로 넘어가면 이 쟁투의 치열한 싸움이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이 말은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렸다고 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마음은 노에마, 사람의 지각 또는 정신 능력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에서 인간의 마음을 얻으려는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과 악의 최고의 정점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하셨죠? 희생제물로 값을 치르셔서 사단에게서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기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편이 완전히 대승리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두 이야기 아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두 제자를 잃을 뻔한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대쟁투의 쟁점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못 알아봤다고 해요. 왜 못 알아봤을까? 그죠? 왜 못 알아봤을까? 성경 주석에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생의 사물에 온통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왕으로 상상을 했냐면 예수님은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정말 영광의 왕으로 오실 걸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실상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냥 우울한 패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 한번 못 써보고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더 이상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굉장히 상심했죠. 이렇게 대쟁투의 길목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두 제자를 볼 수 있어요. 이때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셨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은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제자들이 그냥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어요. 맞아. 내가 처음 가졌던 그 예수님의 메시아를 기렸던 그 마음이 다시 불을 지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에는 이렇게 엠마오에 있던 두 제자의 간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게 하고서는 서둘러서 주님을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말 드라마 같죠? 그리고 그들은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왜요? 네, 전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이 잃어버린 방향성을 다시 잡아주셨어요. 뭘로 잡아주셨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말씀으로 다시 이 제자들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참 빛이라. 따라서 하나님은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고 그 빛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대쟁투에서 이 투쟁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이 참빛 되신 말씀에 굳게 붙들려야 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기 기독교 교회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했던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그리스도께 향한 충성을 이렇게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과 말씀의 빛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와 거짓말을 분명하게 분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천사 가족들도 그리스도의 편에 항상 머물러 계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계속 이걸 반복해서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타협의 시대에서 내가 굳게 붙들어야 될 이 말씀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렇게 찬양을 들으시면서 한번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Jesus, beautiful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r, bright morning star. All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All creation bow to worship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이름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을 새벽별같이 빛난 별빛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두세 분씩 모이셔서 오늘 말씀을 나눠주시고 그룹끼리 기도해 주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